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으므로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트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리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각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코미디 같이 이 참 심각한 때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가 사라지든지 지도자가 사라지면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참 재미있고 우습고
참 지저분하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얘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방귀 뀌는 뭐 얘기 아니면 뭐 똥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지저분한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하잖아요. 깎아대고 웃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이 몹시 추하고 지저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 에글론 왕이 다른 나라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보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합니다. 왼손잡이. 가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습게 이 하나님의 적들을 조롱하듯이 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한국에 옛날에도 왜 왼손잡이들은 좀 병신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안 좀 뭐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왼손잡이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 좀 모자라는 자, 그를 세워가지고 이 모압 에글론에게 이 에글론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보통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곡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에훗이 거기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줄 것인데 여기 보니까 한 큐빗 되는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빼려면은 오른손 허벅지에서 빼야 되죠. 거기다 맸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게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몸을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 분명히 여기 왼쪽 다리에 오른손으로 칼을 빼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치고 아마 만지고 할 거잖아요. 수상하게 여길 거잖아요. 그러니 왼손잡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거기다가 차고서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러 갔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합니다.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뚱뚱한 사람인데 이 에훗이 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바치고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들과 같이 가다가 그들은 돌려보내고 이 에훗이 길갈 근처 여기 보니까 돌 뜨는 곳이라고 했는데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왕에게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내가 비밀이 있다고 왕에게 알려야 될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안면이 있죠. 와가지고 왕에게 뭐를 바쳤잖아요. 바쳤으니 왕이 그 종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나가라는 것이 너희들은 나가라 비밀을 말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에훗을 왕 앞에 모시고 그 제자들이 이 종들이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20절에 보니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합니다. 참 해석하기 애매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번호를 보았을 때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 말은 bathroom,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왕이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변기에 앉아 있는데 이 에훗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에훗이 왼손으로 자기 오른쪽 허벅다리에 있던 이 칼을 빼가지고 이 에글론을 찔렀다고 합니다. 칼로 찔렀는데 22절을 보니까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니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배를 찔렀더니 이 칼이 그냥
칼 자루까지 그냥 쭉 들어간 거예요. 칼이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온몸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너무나도 이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칼로 배를 찔렀더니 뒤로 배설물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대변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뚱뚱한 사람이니까 뱃살이 그 칼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자루도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은 죽습니다. 에훗이 일을 한 후에 다락문을 닫고 베트룸이죠.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아마도 에훗은 이 하수구로 이 똥물이 흘러가는 그 하수구로 통해서 도망을 갔을 것이에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왕의 베트룸을 제일 꼭대기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로 씻어 내릴 수 있게. 내리면 쫙 멀리 씻어 나가게. 그렇게 베트룸을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나간 후에 이 보체병들이 와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기다립니다. 왜 문이 잠겨 있는지 아마도 여기 보니까 그의 발을 가리운다 했잖아요. 이것도 참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왕이 볼일을 보고 있으니 문을 잠가놨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칼로 찔렀을 때 뒤에서 대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쿨내도 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민망해하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너무나도 안 나오니까 열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보니 이 왕이 땅에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훗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왕은 땅에 누워 죽어 있습니다. 에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에훗이 앞서 가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강 나루에 그 길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0,000명을 죽였는데 이 10,000명 죽은 사람들이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에요? 왼손잡이, 모자라는 자. 모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 승리를 합니다. 모압을 쳐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합니다. 에훗이라는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모자라는 자, 왼손잡이, 쓸모없는 자. 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친 모압 왕 에글론을 치는데 너무나도 추적해, 너무나도 창피하게, 정말 어떻게 역사에 남길 수도 없을 만큼 추적해 그를 죽여버립니다. 똥툭간에서 죽여버립니다. 배설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버립니다.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이 사람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이 사람은 칼로, 창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 힘이 센 위대한 군인들, 군사들, 나라들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입하는데 큰 장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를 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이는
이 노동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가지고 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온 세계에 죄로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요,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참 복음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사탄이 우습게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습고 추하고 더럽고 주님이여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사들, 주님이여 대단한 용사들도 아니고 주님이여 참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는 자들이고 주님이 아무 힘이 없는 자들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어떤 장군의 아들 장군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참 작은 동네의 목수로 태어나 주님이여 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셔서 하나님의 손에 큰 도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신 같이 저희를 사용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참 모든 능력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여 우리 복음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사랑 나누는 주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